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첫 번째,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은 어떤 흔적이냐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시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흔적은 뭘 의미하냐면 헬라어의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일종의 낙인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노예 주인이 이 노예는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세도장을 만들어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세도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불을 달구어 노예 피부에 찍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노예는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낙인을 받은 흔적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즉, 자신은 예수의 소유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흔적, 이 십자가라는 낙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자신은 이제 십자가의 낙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여기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백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과 가문을 배설물, 해로 여긴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절대가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에게 지식이었고, 그리고 부였고, 명예였고, 노마심고를, 그 당시 노마심고를 가진 자라는 어떤 가문, 이것이 자랑거리였고,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 가치였고 최고 가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게 된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의 낙인을 나는 받은 자이다.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십자가의 낙인을 받은 자이다. 이 흔적, 스티그마가 있는 자이다. 이 말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선곡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은요, 사명의 흔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 말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니,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짊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진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전삼, 전인격을 다 바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 건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시간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것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자신이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수도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교여행 중에 여러분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말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설립한 교회 성도들이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고 실족하면 애가 타고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낙인을 받은 그 순간부터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난 후부터,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자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러죠,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했고 춥고 헐벗고 수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중단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4절을 보실래요? 이 말씀은요, 성령의 재촉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재촉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믿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 자신의 사명인 이 복음을 자랑하다가 전파하다가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이 목이요, 칼에 잘려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 복음 전파라는 사명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 즉 사명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되어서 어떤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흔적은요, 영광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지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며 살다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현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며 살다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십자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 있는 그 십자가를 전파하며 살다가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이 고난을 영광의 흔적이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의 감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슨 권세를 얻고 부를 얻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를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영광의 흔적을 지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은 영광의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식상한 이야기지만 짐 엘리엇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요, 어릴 때 선교의 비전을 받아서 에콰도르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그 에콰도르에 있는 이 아우카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파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족은요, 수백 년 동안 자기 경내에 침입하는 자들을요 모두 죽이는 무서운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하고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아우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우카 부족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좀 힘있게 전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아우카 부족들에게 칼과 창에 찔려서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간호사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우카족은요, 여자를 해치는 것을 비겁한 짓이라고 해서 여자들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은요, 5년 동안 아우카 부족들을 치료하면서 돕고 섬기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감동한 추장이 어느 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이며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수고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엇의 이 아내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데 당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왔다. 그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의 고백을 들은 아우카족은요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아우카족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순교의 피와 짐 엘리엇의 아내의 순교적 헌신으로 아우카족이 복음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훗날에 아우카족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End of Spear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창끝이라는 영화명으로 상영이 되어져서 이 짐 엘리엇에 대한 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 그리고 그의 부인은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다가 이 사명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바로 영광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여러분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사명의 흔적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흔적을 지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이나 짐 엘리엇과 그 친구 선교사 짐 엘리엇 부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 그 십자가를 절대가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자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좋아하는 부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모든 것들을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갔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나는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사는 자다. 십자가가 최고의 가치다. 그 십자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쫓는 자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그 예수의 흔적은 사명의 흔적이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가졌다, 짊어졌다. 나에게는 이 십자가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짐이 있다, 사명이 있다. 내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요, 내 사명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사는 자이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생명의 결실을 맺는 계절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가 시작된 지 거의 3년,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십자가의 열정이 다 식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도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교회 50%가 무너졌대요.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의 흔적도 다 사라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 영광의 흔적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다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사명의 흔적이 있다, 영광의 흔적이 있는 상국인들로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세문안교회 그 어느 집사님, 이혜리 집사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전화하고 10번을 만났더니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10번씩이나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더니요, 한 영혼이 그렇게 살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했더니 세문안교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되셨대요. 역시 열정이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열정. 전도는요,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그 심령 속에서 믿어지도록 감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이든지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전에 자주 했죠. 그 생명 129 세민축제 주간에는 이런 인사를 자주 했죠.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얼굴에 강체가 나십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이 선한 삶으로, 착한 삶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입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사명의 흔적, 영광의 흔적을 지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안전과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주도 상고인들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성도, 자신이 믿는 십자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사명의 흔적을 지닌 성도, 자신이 믿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성도, 수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최고의 가치인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파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흔적을 지닌 성도, 자신이 믿는 십자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 십자가를 전파하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사는 상곡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흔적, 이 십자가의 흔적, 사명의 흔적, 영광의 흔적을 지닌 거룩한 상곡 선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운동이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세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인터넷에 아이디들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스티그마와 관련된 아이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등부 회장이었을 때, 우리 상곡교회 중등부 회장이었을 때
그때 공복용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중등부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때 그 이름이 스티그마 중등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제후로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남아서 제가 다니고 있었던 부평서중학교, 제가 중학교를 까먹었네요. 부평서중학교에 과학실을 빌려서 3명의 친구와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예수의 미친놈이라고 놀리고 괴롭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받고 예쁨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이 나에게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쟁이라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로 하나님 이 사탄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몸에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 그 사랑의 흔적을 나에게 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움츠려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하나님 조용히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했던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하나님 마음껏 드러내고 그 십자가를 하나님 전달하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참된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하나님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쟁이라고, 하나님 예수에 미친 자라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하나님 흔들림 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십자가의 각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하나님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흘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현장마다 그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각인처럼 우리 안에 박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종의 영성이 아니라 자녀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흔적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며 그 흔적을 널리 드러내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흔적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가피풀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달빛마을 부부찬양 사역팀과 함께합니다. 의류 브랜드 BCBG에서 준비한 의류 나눔 바자회가 오늘 주일과 10월 23일 주일 예배 후
본당한 마당에서 2주간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한국사모연합회 세미나가 동순교회 서정호 목사 초청 강연으로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글로리아홀에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세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